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제목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 처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제목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세상을 크게 말하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 우리가 꽃 이름도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데, 한 가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이 인류,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죄악된 세상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이고, 마태복음 16장 4절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뒤에 5장 19절 봅니다. 여기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5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온 세상은, 죄악된 세상, 이것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그런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대하고 믿는 신자들 핍박하고 그런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물리적인 원리에 있어서도 동시에 다른 물질이, 두 가지 물질이 동시에 한 장소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컵 안에 물이 들어가면 공기는 나오고, 공기가 들어가면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물 속에다가 자갈을 넣으면 자갈 들어간 것만큼 물은 빠져나오고, 그래서 두 가지 물질이 동시에 한 장소에 머무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라는 곳에 하나님과 세상이 동시에 겸하여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미워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반절에 그랬죠. 15절 다시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는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 여기 4장 19절에 나옵니다. 4장 19절 한 장 넘겨보세요. 4장 1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거기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4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배은망덕한 일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것들이 우리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의 주인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 것을 부리고 세상 것을 이용하고 세상 것으로 덕을 보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것이 내 주인이 돼요. 거기에 끌려가요. 그리고 세상 것의 종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세상 것은 죄악된 세상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안에 사랑과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구원, 생명, 축복, 행복, 은혜, 믿음, 소망, 사랑, 진리, 그 하나님 안에 온갖 좋은 거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독생자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또 하나님 사랑 안에 지금 말씀한 것처럼 온갖 좋은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자, 첫째로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세상 것들은 욕심에 대한 거예요.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욕심, 무슨 욕심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품으면 어떨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욕심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어미닭이 계란을 품고 있다 보면은 나중에 21일이 되면은 병아리가 나와요. 우리 공중에 새가 우리 머리 위로 휙휙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 틀고 알 까고 새끼 낳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생각이 우리 마음에서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게 내버려 둬야지 그 나쁜 생각을 마음에 품고 계속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그것이 점점 욕심이 자라나고 죄가 되고
결국은 죄짓게 되고 사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나쁜 생각이 잠깐 들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휙 지나가게 뿌리쳐야 돼요. 주여 통과, 주여 통과. 그런 식으로 나쁜 생각을 집어치우세요. 아, 이거 양심으로 생각할 때 이거 나쁜 생각이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휙. 또 잘못 생각했구나, 휙. 그러면서 내보내야 돼. 그걸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에 끓이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욕심을 잉태하고 그 다음에 장성해서 죄를 낳게 되고 결국은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욕심이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 이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리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그래서 이 사람이 물론 빵이 있어야 돼요. 돈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돈 벌고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좋아요. 먹을 것도 잘 먹고 우리가 돈 벌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돈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고 홍수래 홍수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그랬고, 돈을 버는 건 좋은 거고요. 돈을 어떤 것이 나쁜 것이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떠날 수 없어요. 직장 생활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세상과 우리는 배와 이 물과 같은 거예요. 그 배가 항해하는데 물이 없으면은 배가 항해할 수가 없어요. 바다에서 예를 들면은 배가 항해를 한다. 그럼 물이 있어야 배가 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있어야 돼요. 직장도 있어야 되고 병원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되고 국가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배가 물이 없으면 배가 항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 안에 물이 쏙 들어오면은 배가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배가 물이 있어야 항해를 하지만 물이 뱃속에 들어오면 배가 침몰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 마음에 세상의 욕심과 허영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가 세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 이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게 기본적인 건데요. 우리가 물론 먹어야 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거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돈 벌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눈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눈으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남녀 이성 간의 죄, 인정, 어떤 그 사람과의 있어서 인정. 자, 친구도 우리에게 죄짓게 하면은 끊어버리라고 지난 시간에 말했죠?
손과 같이, 발과 같이, 눈과 같이 소중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죄짓게 하면은 찍어버려라, 빼버려라.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에 대한 그런 남녀 이성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그렇다고 부모 자식의 뭐 인연을 끊어버리라, 그게 아니고요. 나를 죄짓게 하는 나쁜 친구들, 이런 것을, 그게 인정인데 끊어버려요. 또 음란방탕하는 거, 또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의 허영심, 이런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담 하와를 미혹시킬 때 마귀도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여기 세 가지 물욕, 정욕, 사욕인데요. 아담 하와를 마귀가 미혹시킬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마귀의 말, 뱀 속에 들어간 마귀의 말을 듣고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거기 먹음직도 하고가 바로 여기 이 육신의 정욕, 물욕을 가리키고요. 보암직도 하고 눈으로 보는 그런 죄, 보암직도 하고, 그게 바로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선악과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생의 자랑, 여기 사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을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그게 먹을 거, 물질에 대한 물욕의 시험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 눈으로 보여줘요. 세계.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으로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 지켜줄 것이다. 사욕입니다. 뛰어내리고 네가 죽지 아니하면은 인기와 명예와 영광과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물욕, 정욕, 사욕, 세 가지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이게 미끼예요. 미끼입니다. 낚시할 때에 저기 깻묵이나 떡밥이나 그 다음에 지렁이 같은 거, 이런 걸 통하여, 미끼를 통하여 고기를 잡습니다. 또 이게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거 보면은 미끼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물욕, 정욕, 사욕이라고 하는 세 가지 미끼를 통하여 우리를 미혹시키는데, 이 미혹시키는 방법이 똑같아요. 1000년 전이나 아담 때나 5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도 앞으로도 이 세 가지가 미끼야. 물질에 대한 욕심, 인정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사욕, 인기에 대한 욕심, 이런 것으로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죠. 마귀가요, 수단이 대단하지가 않아요. 마귀도 좀 멍청한 데가 있어요. 맨날 수단이 그걸 또 쓰고 또 쓴다고요. 뻔한 거야. 물욕, 정욕, 사욕이야. 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더 멍청해. 마귀가 쓰는 방법이 맨날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똑같이 물욕, 정욕, 사욕으로 미혹시키는데, 오늘날 또 우리 사람들이 거기에 또 미혹받아가지고 돈 때문에 신앙 못 지켜, 인정 때문에 신앙 못 지켜. 구약시대에 예를 들면 아간과 같은 사람은 돈 때문에, 게하시와 같은 사람은 돈 때문에, 또 삼손과 같은 사람은 여자 때문에, 네? 그와 같이 이렇게 마귀는 미혹시키는 방법이 뻔하다고요. 뻔해.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또 넘어가고 그렇게 죄를 짓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귀의 괴계를 알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세상의 모든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죠. 남녀 이성 간의 음란 방탕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 이 허영심,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게 많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저기 미국의 라스베가스.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라스베가스에 밤 되면은 막 네온사인이 휘황찬란해가지고 거기 가서 도박하고 그러면서 야, 여기는 참 행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구나 하고 거기 가서 돈 쓰면서 도박하면서 근데 어떻게 해요? 돈 다 잃어버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이 휘황찬란합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또 놀이동산 가보세요. 놀이동산. 여기 롯데월드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기 에버랜드 같은데, 미국의 디즈니랜드 같은데, 와, 입이 쫙 벌어져요. 그리고 보세요. 공항 같은데, 공항. 우리 저기 인천 공항도 또 새로 확장됐다고 그러는데, 외국의 공항이나 공항 가보면요, 얼마나 멋있어. 또 명품 가게가 쫙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 백 같은 거, 이 머플러 이런 거 사면은, 얼마나 그냥 신분 상승이 되고, 크게 뭔가 그냥 행복할 것 같아. 그리고 호텔 로비 보세요, 호텔 로비. 호텔 로비 보면 천장이 이 예배당보다 더 높아. 그 다음에는 샹들리에가 몇 천만 원짜리가 쫙 해서 반짝반짝 빛나고, 그래서 그 호텔에서 잠을 자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런 것들. 이게 우리에게 또 세상의 명품. 여기 이제 이 사역할 때도 이거 뭐예요? 이생의 자랑일 때도 명품 자랑하고, 백 하나가 2,800만 원짜리가 있다네. 와, 자동차 한 대 값이에요. 들고 다닐 때 겁날 것 같아요. 누가 뺏어가면 어떡해. 그런데 무인도 가면은 명품백 필요할까요? 무인도에 혼자 있을 때 명품백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왜 2,800만 원짜리 왜 가지고 다니느냐? 과시하고 자랑하고 뽐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같이 그런 게 허영심이라.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두 번째로는 눈으로 죄 짓는 거. 그 다음에는 이 눈으로 죄 지면서 이렇게 예를 들면 드라마도 볼 수 있습니다.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볼 시간이 있는데 성경 볼 시간은 없고 기도할 시간 없다? 그게 세상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생의 자랑이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사육이고요. 인기. 유명한 것. 예수님께서는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아까 말한 대로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붙들어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가 죽지 아니하면 얼마나 유명해지고 인기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역은 교만, 자만, 자랑 이런 거예요. 인기, 명예, 영광. 그 다음에는 싸우고 쟁투하고 빼앗고 이런 게 사역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 높아지려고 하는 게 사역이에요. 이걸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여 신앙 못 지키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물욕, 정욕, 사욕으로 이 세 가지 미끼를 통하여 우리를 미혹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결국 어때요? 죽는 거야. 선악과 먹으면 죽는 것처럼. 16절 하반절에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세상 것들은 다 헛되고 지나가기 때문이다.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도 가고 정욕도 가고 세상 부귀영화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홍한 소년 미녀들아 자랑하지 마라. 영웅 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 막을 수 없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 너를 기다린다. 허사가가 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부흥사들이 허사가 부르는 거예요. 영호걸 열사들 또 홍한 소년 미인들 다 지나가는 거죠. 세계를 제패했던 진시황이나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이나 다 지나갑니다. 삼국지 보면은 얼마나 서로 죽이고 싸우고 땅 빼앗으려고 얼마나 그럽니까? 유비현덕과 또 그 다음에는 제갈공명 그쪽하고 그 다음엔 조조와 그 다음엔 뭐예요? 하여튼 오나라 누구 권 누구 손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땅 뺏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100년 안에 다 쓰러지고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랬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전도서 1장 2절에 그리 헛되다고 말씀했고요. 전도서 1장 8절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 세상에 뭘 보면은 눈이 차고 뭘 들으면은 귀가 차겠습니까? 사마리 여자도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생명수가 있고 행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은 세상, 일장 춘문과 같은 세상, 유수와 같은 세상 100년 안에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 제가 예언을 할게요. 100년 안에 여러분 다 죽습니다. 우리는 100년도 못 살아요. 그런데 무슨 세상 거 붙들려고 서로 대통령 되려고 서로 국회의원 되려고 세상에 바벨탑 쌓으면 하나님 무슨 다 언어 다르게 해서 쫓아보내고 피라미드 아무리 쌓아놨어도 관광지 된 거예요. 피라미드 아무리 쌓아놓으면 뭐해? 그렇게 공들여서 피라미드 쌓고 무슨 롯데월드 요거 123층 555m 이렇게 해놨어도 롯데가 흔들린대요. 네? 롯데그룹이 흔들린대. 그리고 저기 어딘가 828m 그 제일 높은 세계 어디 있어요? 하여튼 저기 네. 그런데 이제는 1km, 1000m짜리 또 이 마천루 빌딩을 만든대요. 그거 만들어서 뭐해? 이와 같이 세상 것들은 아무리 많은 거 해놔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욕심도 지나가고 죄진 거 다 지나가고 세상의 쾌락. 그래서 솔로몬이 아까 말한 대로 헛되고 헛되다고 그랬죠. 그런데 결론입니다. 17절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그랬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 순종한 거, 믿음 지킨 거, 예수님을 닮아간 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희생한 거, 이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일 하다 왔느냐, 돈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높아졌느냐, 하나님이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했느냐, 장로했느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닮아갔느냐, 얼마나 주를 위해서 수고했느냐, 얼마나 믿음 지켰느냐, 그것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 것들, 죄악의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지나간다고 했는데 우리는 욕심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